사랑과 대적과 기도다. 어떤 분은 송구영신쯤 되면 1년 동안 붙잡고 기도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또 어떤 분은 단어를 붙잡고 한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거나 찬송 한 소절을 붙들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월삭 기도회 때나 주일 예배 때도 단어 하나만 붙잡아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가 3가지예요. 사랑과 대적과 기도라는 3가지 단어입니다. 다윗은 사랑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대적질을 하니까 나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기도할 뿐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과 대적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사랑이 항상 사고 뭉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지킨다. 이런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잉보호다. 너무 사랑하니까 과잉보호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정결핍. 사랑을 적게 하니까 거기서 애정결핍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텔레비에 나와서 할머니 남편을 2자로 얘기해버리니까 왼수, 그러지 말고 천생연분 4자로 얘기해버리니까 평생 왼수, 이런다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자식을 놓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왼수다, 형제의 난이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시집간 딸은 도둑이다, 이러더라고요. 시집간 딸이 집에 엄마가 자꾸 세벼가니까 귀여운 도둑인, 예쁜 도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단의 시끄러운 존재,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까운 교인들하고 싸우지 멀리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 변질이 되면 변태가 되고 사랑이 정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나는 사랑하는데 왜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질을 할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3 단어가 사랑과 원수와 기도라는 게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고 섬기려고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반대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원수같이 대하는 거예요. 사랑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의 비상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라. 오직 기도, 다만 기도, 절대 기도. 기도를 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신기한 게 있는데, 옛날 옛적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세대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에헴하고 양반인 체하고, 여러분, 마누라를 도와주는 법이 없습니다. 노름하고 막걸리 퍼마시고, 그 시대에 그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맨날 새벽기도 교회 와서 울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영감님도 어젓하게 아들, 손주들을 멋지게 다 양육한 것들은 보면 할머니의 눈물, 어머니의 기도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집안에도 보면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속이 썩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대적과 기도가 절묘하게 삼위일체가 되는 게 오늘 다윗의 노래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이 기도에까지 연결이 안 되면 감정 폭발이 일어납니다. 감정선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결국 미움의 대상, 분노의 화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분노를 해소해야 돼요. 이 시대는 분노 사회예요. 옛날에는 헝그리 사회다. 배고픈 시대 헝그리 사회인데 지금은 헝그리 사회가 아니고 앵그리 사회라. 화가 나 있는 사회라. 사람들이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보릿고개를 지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비교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해보면 어떤 면으로는 참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대한민국의 어느 가정이 행복하고 원만하고 따뜻한 가정은 천년기념물 같아. 다 보면 찢이고 뽑고 울고 불고 죽네 사네 다 그렇더라고요. 남들 보기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경제적인 문제, 애정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냥 죽네 사네 갈라서자.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찢이고 뽑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 사회 속에서도 그런 앵그리 사회가 차라리 헝그리 사회 때 가난한 시절에는 사람들이 보릿고개 지날 때는 저는 어린 시절에 보면 시골에 먹을 것도 없고 뭐 간식이 과자가 없었어요. 참고서 이런 게 하나도, 학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참고서를 한 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먹을 거리, 볼 거리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린 시절에 촌에서 흙에서 뛰놀던 건 다 추억이에요. 다 새록새록 추억이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고 도회지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점점 허허로운 거예요. 점점 마음은 까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커지면서 여유가 1도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걸핏하면 화를 내고 분노가 폭발이 일어나 감정 폭발, 분노 조절 장애가 되어버려요.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강박적인 쫓김이 있다 보니 일을 하면서도 지혜도 없어지고 감각도 떨어지고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밸런스, 균형이 없는 거예요. 감정선을 넘지 못하고 혼란해지고, 여러분 심리적으로 댐 현상이 있습니다. 촌에 또랑이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오면 모래를 요리에 막아놓으면 물이 계속 흘러오면 물이 쌓여서 어느 정도가 되면 막아놓은 뚝이 뻥 터지는 거예요. 감정의 흐름을 계속 쌓아놓고 분노를 해소를 못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뚝이 무너지듯이 폭발 현상이, 뚝이 터지듯이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 있습니다. 감정 처리를 못하니까 갈등 사회가, 갈등 구조가 되고 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감정이 앞서고 분노에 휩싸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말씀의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홧김에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분노에 휩싸인 채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감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교회가 사영도 교회입니다. 거기서 제가 조광천 목사님, 지금 90이 다 되신 어르신인데 그 어른 밑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가 10년을 그 밑에 있으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어른하고 있을 때 제일 팀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김영산 목사님, 김민석 전도사님, 저랑 4명이 사역할 때가 제 목회 평생의 환상의 팀이었어요.
그때는 매일 회의를 해도 재밌고 부산 시내 맛있는 음식점을 다 다니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밥도 사주시고 4명이 빨가벗고 목욕도 자주 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팀이 이제 다 떠나고 사람들이 새로운 부목사님들이 오고 난 뒤에 어느 순간 회의가 안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래 한마디를 툭 던지면 옛날 같으면 밑에 아래 것들이 쫙 돌아갔는데 어느 부목사님이 수석을 맡으면서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제 밑에 있는 수석 부목사님이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른이 회의를 하시다가는 그냥 설머시 일어나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실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니까 그거를 표현을 하면 밑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슬쩍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본받아서 회의를 하다가 열받다만 나가버립니다. 그게 상책이야. 요셉이가 36개 낸 게 상책이듯이 이런 화가 나 있을 때, 분을 내었을 때는 일을 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죠. 니 나가라.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는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예요. 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세월이 되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하루살이라니까요. 내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은 한 주 한 주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주는 예배가 드려질란지 아무도 몰라. 한 가지를 해도 똑부러지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찬양을 하셨다. 배한나 집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반응도 없고 혼자서 이렇게 넓은 데서 하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봐도 사람들이 없으니까 설교가 엄청 힘들어. 이 설교를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한 건데 너무너무 이게 설교가 막 어려워요. 그런데도 언제 내가 또 이렇게 설교하겠나. 설교 한 판 할 때 종말론적인 이 막판이다. 최후의 설교를 하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하루살이니까. 기분 전환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천의 얼굴이 나는 그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막 꿍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분 전환하고 분노 해소를 빨랑빨랑 해야 되지.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키우고 분에다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분노에다가 기름을 덜어붓지 말라는 거예요. 발상 전환해야 돼요. 제가 그때 방송할 때 방송국에서 전영호 씨라고 방송 개그 작가가 있더라고요. 그 전영호 그분이 감리교단의 권사님이더라고요. 남자가 우리로 말하면 장립집사님이죠. 그분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이 발상전환 이래 돼 있더라고요. 발상전환이 뭐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고정관념이 뭐예요? 고장난 관념을 버려야 된다. 발상, 상상, 구상, 착상 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노가 자라면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고 호시탐탐 빈틈을 노리는지 몰라요.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이 들고 간에 바람이 들듯이 마귀가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내 마음의 빈틈을 귀신같이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서 날뜁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하루 해가 다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는 거예요. 얼른 털어내라. 그게 기도할 때 토설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앞에 얼른 토해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연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분을 다 썰어내 놓는 이게 기도입니다. 통곡 기도, 무릎 기도. 여러분, 이게 사랑과 대적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세의 고통의 때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질을 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며, 정이 없대요. 정이 무정하며,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고, 꽁하면 끝까지 간다니까요.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참지를 못하며, 사나우며. 말세에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사납다는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거예요. 거친 형상이 나타나고 마음이 사납게 되고, 강압적인 사람은 가정에서 아빠가 되든 엄마가 되든 회사 생활하든 어디 가든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역기능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강포를 면해라. 이 시대의 강팍함을 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분노를 해소해야 되고, 이 시대의 강팍함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예수님은 비폭력적이지만 애굽의 바로왕이 망한 이유는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질을 하고, 그런 사람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화는 뭐 대놓고 화내는 거라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역의 절반은 대화이다. 여러분,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그 다음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사역의 절반은 대화예요. 말을 먼저 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캐치하고, 아, 저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지. 일부터 들이대면 원수가 돼버리고 갈등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2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똥낀 놈이 썩낸다고 더 화를 내고 더 대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2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되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뻗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마음의 동맥경화, 간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박토가 되고 돌짝박과 같이 굳어지고 가시박과 같이 까칠해지니까 은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가슴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얼굴색이 싹 바뀌어버리는, 결국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표정 관리를 못할 만큼의 미움은 결국 살인을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미치게 만든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 엉뚱하게 만든다, 흥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흥분하면 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감정에 휩싸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를 그르치고 만다는 거예요.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강한 자는 부러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법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다 이러잖아요. 꽃빛 풀린 망아지 같은 거친 사람이 임자를 만나서 명마, 준마, 천리마, 백마가 거듭 태어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거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 서서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쿨한 거예요. 젠틀한 거예요.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실력입니다. 조울증은 감정의 기복이 극심한 것을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 만들기가 싫어서 자기는 정치를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정치를 하게 되면 자꾸 원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시대의 분노를 해소하라, 시대의 강팍함을 면하라, 그리고 시대의 우울을 거절하라. 지금은 코로나 우울증이 와서, 코로나 블루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거리 유지가 2단계가 자꾸 연기가 되니까 처음에는 회복될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전문가들은 내후년까지 이게 간다 하고 이러니까 이런 9월 한 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9월 말이 되면 추석 대목입니다. 10월 초에 추석입니다. 그럼 또 추석 지나는 거예요.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가 봄이 지나더만 여름이 지나더만 지금 가을이 지나고 이 웬일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감성적으로 다정할 때는 좋지만 이 감정이 역기능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분노와 갈등이 일어난다. 흥이 나지 않으면 한이 맺히는 한의 민족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집단 패닉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걸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들을 매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의 타격을 받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하늘길이 막히고 선교가 중단이 되고 일상이 멈추어지고 선교사들이 고립이 되고 비대면 사회가 강조가 되니까 사람 사는 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제는 대구의 어떤 총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내신 성적을 올릴 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뭔 말이냐 물으니까 지금 밖으로 활동을 못하니까 집에서 가족들한테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신 성적을 많이 올리세요. 외부적인 활동이 다 중단돼요. 사람 많은 곳을 피하게 되고 모임 자리도 못 가게 되고 사람 사는 맛이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니 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울분이 일어나는데 어디 가서 할 말이 할 데가 없어요. 요즘은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시끄러운 기독교가 됐습니다. 예배자의 양심이 유린을 당하는데도 어디 할 말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대의 분노, 시대가 고약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고 또 당국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이 두 생각 사이에서 마음이 여린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 혼란해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우울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글을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AD 한 40년경에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5,000명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몽땅 다 모으면 5,0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 있어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 크리스찬들이요.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그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근데 그때 전염병이 유행을 해가지고 뭐 기록에 하면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하고 뭐 어떤 기록은 뭐 5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이 있는데 그때 그 로마 제국의 인구가 5분의 1이 죽어나갈 때 로마 제국에서는 환자들이 무서워서 전염 당할까 싶어서 환자들을 내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환자들을 끝까지 챙기고 간호해 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장례식이라도 그들 매장이라도 해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때
야, 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좀 다른 사람들이구나. 분명한 정체성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다 합쳐도 5천 명도 안 될 때, 그때에 30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권능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도 이거는 참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대의 고약한 우울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용기 100배, 몸에는 생기 발랄, 눈에는 총기 반짝,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화기가 돌고 손에는 온기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 시대의 분노에 휩싸여서 시대의 분노에 강팍하게 사나워 빠진 사람들을 보듬어야 돼. 따뜻하게 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는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 다분히 정적인 사람, 혈기가 강한 사람, 그냥 우울한 사람, 명랑한 사람, 해맑은 사람, 사람 자체가 아주 맑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자체가 아주 해맑은 귀염둥이가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에 찌들려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 사업의 파트너를 만날 때는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열등감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대요. 세 가지 열등감: 외모 콤플렉스, 집안 콤플렉스, 학벌 콤플렉스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든 가보면 한 가지,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감정의 기복이 있고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지만은,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이 좋은 것은 이 감정선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사람은 감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 충만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세계에 함몰이 되어 있거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한풀이를 하고 역기능적인 추태를 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 빈틈을 주기 때문에 세상 인기에, 세상 여론에 요동할 이유도 없고, 남들 말에 일희일비할 이유도 없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우쭐하고 교만에 빠질 이유도 없고, 얼마나 세상이 돌발 변수가 변화무쌍한 현실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돌아서면 태풍이 올라오고, 뭐 날씨가 변화무쌍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변화가 무쌍한, 그럴 때 우리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웃다가 울다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시대의 풍조에 덜 흔들리는, 스트레스가 적은 사람, 콤플렉스가 적은 사람은 덜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받고 답답할 때 사람 원망하지 말아라. 시대를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나가서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 하라.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밀당하라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과부처럼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한이 쌓이도록 두지 말고 한을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라.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면 한이 변해서 흥이 된다. 기도가 숨통을 틔우는 거예요. 기도가 살 길이.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한나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할 때, 한나가 대적 원수 버닌나가 있어요. 그 버닌나 때문에 대적을, 원수 덩어리를, 눈에 가시 같은 버닌나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원수가 변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자기를 몰아넣는 그 사람이 번인나가 되는 거잖아요. 대적이 원수한테 오히려 감사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로 대적질할 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어집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약점이 강점이 되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되고 내 대적이 오히려 은사가 은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고 또 다른 열등감을 도출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은 기도하다가 부러졌는데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고쳐주셔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내가 감당할 만큼 파워풀한 사람으로 내게 면역을 길러주는 거예요. 카타콤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면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면역이 안 생겨서 걸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거지가 이것저것 닦아먹다가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사는 거예요. 유달리 깔끔을 떠는 사람은 병이 걸리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원수 덩어리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만 대적질을 하는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삶에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나를 변화시켜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썸물이 단물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려고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휴대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숨통을 열어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한복판에서 기도가 숨통을 틔우는 것이고 기도가 산소통을 여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살길이 열리는 것이고 오직 기도, 다만 기도,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고 기도가 최고의 숨통이고 우리가 어떤 사랑이든 모든 것의 완성은 기도라는 것. 기도의 완결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을 완성하는, 오늘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질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